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신비에 새겼습니다. 역사는 사단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가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하늘은 조용히 박수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폭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즉시 엎드리는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 예배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 자세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찬양할 때 손들어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무릎을 꿇고 지금이야 의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들어가면 바닥이죠.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예배 드리는 자세만큼은 지금보다는 100배 훨씬 나았던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윤택하니까 이제는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그 기도도 더 간절하지 않고 예배의 태도도 전과는 사뭇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이 말이 아니라 자세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엎드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임재라는 그 단어 속에 무게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가 없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렇게 예배를 뭐 시청 관람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뭐 찬양단도 그 누굽니까? 토저 목사는 강단에서 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것이죠. 그 찬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엎드림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 텐데, 이게 마치 무슨 콘서트 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기 찬양 끝나면 나가버려요. 우리야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배자인가 아니면 연주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 손에 두 가지가 들려 있는데, 하나는 검은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찬양하는 악기죠. 다른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근데 이것도 해석이 돼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공기 중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향처럼 이 금대접에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향기처럼 올라가서 그 하나님 그 보좌의 금대접에 그 담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그 예배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그 눈물로 드린 기도, 그리고 뭐 가슴 답답해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 권사님들 주여 주여 그러면 되게 뭐죠? 한숨 쉬듯이 주여라고 하는 걸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 오죽 답답하면 그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거를 뭐 자꾸 나무라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하루도 한 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여라고 외치는 것 좋은 일 아닌가요? 또 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뭐 말문이 막혀서 뭐 한마디로 끝나는 그러한 기도들도 주님께서는 금대접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은고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로 이제 키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키타라인데, 이것이 키타라가 이제 지금의 이제 기타의 어원이 되어지죠. 근데 기타는 이제 현악기잖아요. 현악기. 그래서 뭐 손가락이나 아니면 픽으로 뜯어 연주하는 그런 악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그 우리 성경에는 이제 검은고, 그리고 원어에는 키타라. 근데 키타라가 이제 원어적 의미는 이제 기타라고 돼 있는데, 뭐 현대적 기타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으로 연주되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예배에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러한 그 금대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검은고는 입술과 그 삶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금대접은 눈물과 신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예배에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그리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 신앙이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지정의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만 많이 해서 광신자, 미친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맨날 뭘 보고 들었대요. 그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생각해서 된장찌개를 먹으라고 그랬대요. 된장찌개가 더 건강한 음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된장은 그 GMO 식품이잖아요.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그 콩 관련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한국 사람은 암 발병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된장찌개가 건강식이다. 그거는 옛날 제조 방식의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뭘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세금 안 붙는다라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디를 신방 갔는데 거기에 뭐 여성 교사가 하나가 와서 앉아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머리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머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꼴값을 하는지. 제가 뭐라 그러려다 좀 그런 사람들 박살내는 법을 알거든요. 개망신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무슨 영적 권위가 높아집니까? 그거를 신천지 애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신천지 그 사람한테 제공을 하면 이제 그 사람네들이 둘이서 짜고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분은 또 그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 여기 어인일이라고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리고 뭐 시간 있으면 같이 차 한잔 하시자고. 그러면서 차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선교사라 자칭 선교사가 그 다음에 그 포섭 그 대상에게 제가 뭐 이제 뭐 자매님 잠깐 뵀는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 지금 방금 만났는데 그런데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이 친구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전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얘가 뭘 고민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이게 영적인 겁니까? 이 통계적인 것이잖아요. 아니면은 그 뭐예요? 사전 정보를 들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후라든지 뭐 자연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예언이랍시고 뭐 하는 대다수가 그 통계에 의한 도출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서 뭐 기도하다가 무엇을 느끼고 받으면 그거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 기도하라고 보여줬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뭐 마치 나는 너보다 영적 권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신앙은 곤두박질을 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마세요. 그래서 뭐 영적 권위가 높아지고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던 목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쇼타임 쓰임 받다가 결국은 다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그런 걸로 뭐 사람들을 조종하고 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으로 뭐 교인들을 그 하려고 하는. 그런데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러다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다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뭐 주의 일한답시고 살았는데 천국도 못 가. 그러면은 그 얼마나 슬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 새라는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이게 최근에 나온 최신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질이 새롭다. 그 새 시대를 여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노래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이 바라보던 구원이 성취되어서 새 노래가 된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의 그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 당하사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죽임 당하사, 이 원어적 표현은 도살 당한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도살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보이는, 그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교만할 수 없고 뭐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의 특징이 있으면 그의 말이 겸손합니다. 그의 눈빛이 겸손하고 그의 행동이 겸손하고 자아를 십자가 아래 처 복종시키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충성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서라고 이것은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죠.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고 누구를 사셨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이죠. 이거는 뭐 한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문화권의 이야기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는 구속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사셔서 그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새 노래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예수님 그 죽음의 구원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피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속의 값으로 지불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세상 죄라고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짊어지신 것이잖아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 무게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잖아요. 현재, 미래의 죄일까지 우리 후손들의 지을 죄까지 짊어지셨으니까 그 무게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지는 그러한 무게를 상담하다 듣게 되어질 때 그게 버겁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짐을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사시고 민족을 사시고 그 영향력은 모든 문화권에 그리고 모든 나라에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을 태평양 바다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희석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나의 사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이 사건으로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면 본회견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에 참여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뭐 찬양이 깊어지려면 분위기가 좋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피값이 더욱 선명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그죠? 뭐 화려한 찬양단이 없어도 나 혼자 예배에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예배에도 감동과 임재와 은혜가 넘쳤어요. 요즘은 어떻죠? 화려한 찬양단에 그러한 화려한 찬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소리 내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이제 바실레이아인데 이 어떤 그 국가라든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그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래서 그곳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통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제사장, 이 히에레이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구약의 제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증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쓰냐 그러면 도고의 기도라고 말을 써요. 제가 SNS에 무슨 행사 때문에 증보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뜸 연락이 왔어요. 증보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니죠, 도고의 기도죠. 무슨 말이냐면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쪼르륵 쫓아와 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랬죠. 예, 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는군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 잡아가지고 인간처럼 네 말이 잘못됐다. 무디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설교를 마쳤더니 오늘 문법적으로 몇 가지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옛날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마치면 교회 안에 있는 뭐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오늘 뭐가 잘못됐다라고 그 사무실에 그들의 그 원고들이 쌓인대요. 근데 무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넌 그렇게 잘하는 문법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주께로 인도했느냐라고. 나는 이렇게 잘못된 문법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뭐 말을 잘 못해, 그죠? 좀 틀린 말을 표현들을 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위 뭐 개혁주의 뭐 소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게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증보의 기도가 안 하지면 아니죠 그러면은 야 너만 잘났냐? 나도 교회 수십 년 다녔어. 그러니까 이 다락방 이 재수 없는 것들이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비밀을 모른대. 아니 이분이 권사님인데 뭔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그냥 교만하게 하고 상대를 비하하거나 뭐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비밀을 모르니까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논쟁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보십시오. 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예수 믿을 때 받았죠. 그러면 그날 일시가 어떻게 되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결혼하니까 생일을 아세요? 그래요. 알죠. 근데 그걸 왜 모르냐? 그러면서 구원받은 게 당신의 착각이 아니냐? 구원받은 증거를 좀 보여달래. 이런 자꾸 말장난 그걸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말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 상대하는 순회의 종이라는 얘네들이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함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 2, 3서에 그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피곤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그러한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증보자는 누구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 결과 더 이상 특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는 이 말은 뭐냐라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징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라와 제사장은 이게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라고 해요. 절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나의 사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일도 안 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또 요한이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이게 그 비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에요. 뭐 천천이라는 것은 천 곱하기 천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뭐 2만만 그러면은 20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20억이 죽는 그런 전쟁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20억이 안 됐는데 20억이 죽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만 천천이라는 의미는 그 무량대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압도적인 그러한 숫자. 그러니까 하늘 예배에는 그런 이 압도적인 숫자로 가득한 그런 예배. 제가 가장 부러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6줄이 있는데 2줄이 성가대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6줄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이제 3줄이 있는데 한 줄을 다 성가대다. 그러면은 뭐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천만만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너무 멋질 거예요. 그죠? 그럼 천사만 그렇냐? 구원 얻을 또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7가지 찬양이 나와요. 능력,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조금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래서 성경에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7가지 찬양의 소재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3절에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 양의 영광이 뭐 좋은 종교 지도자 수준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이게 뭐 그냥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주님의 찬양에 나도 참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예배는 보는 시간도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장 8절에서 14절을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린 양이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내 기분이냐. 어떤 사람은 그 밖의 고민과 문제를 예배 시간에 고스란히 가져와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집중을 못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내내 그 기분에 그 좌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뭐 그 염소처럼 사람들을 치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뭐 기분 나쁘면 뭐 건수만 잡아라 그러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한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의 중심은 피로 사신 어린 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처럼 하나님 보좌의 대접에 담길 것이고,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그 지불하고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 피로 사신 그 값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가 입술 태도가 그 예수님께 합당한 그러한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그 일곱인 그 책을 받으셨고, 이제 내일 그것이 이제 열리겠죠.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